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장 루시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어 쫓으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지위를 떠난 마귀, 그 사자들에게 아직 큰 날의 심판이 있으며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갇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큰 날의 심판은 무엇이며 흑암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큰 날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시면 영벌과 영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양에게는 영생이 있고 염소에게는 영벌이 주어진다. 그 영생과 영벌이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으며 34절과 46절을 통해서는 영생은 창세 때부터 의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41절부터 46절을 통해서 보면 영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남아있는 큰 날의 심판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 곧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언제 불못에 던져지는지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데 그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함께 던지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밤낮 쉬지 않고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 때는 심판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사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야 비로소 마귀와 그 사자들을 불과 유황불에 던져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그 사자들을 하늘에서 내어 쫓으실 때에 즉시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지 않으시고 심판이 이를 때까지 흑암에 가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성도들의 믿음을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을 불못에 집어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흑암에 갇혀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쫓겨난 범죄한 천사들, 곧 마귀와 그 사자들을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갇힌 흑암은 또 어디를 말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계시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
말하는 것으로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빠라라는 말로서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있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어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는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 지구는 깊은 물에 쌓여 있었으며 흑암이 그 깊은 물로 뒤덮였고 하나님의 신이 그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즉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는 영원한 결복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이 지구는 깊은 물에 쌓인 채 흑암으로 덮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터를 떠난 악한 영들을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흑암이 뒤덮였고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흑암에 갇힌 마귀 사단을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을 하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땅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마귀는 사단이 갇힌 흑암이 각각 공중과 하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지요.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미혹의 영, 곧 마귀와 사단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타락한 천사 루시퍼, 마귀는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싸워야 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역시 사단, 곧 마귀와 그 사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흑암에 갇혀 있는 동안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언제까지 흑암에 갇혀 있으며 공중 권세를 잡고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도 하는 온천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또한 루시퍼, 이 악한 영들과 그 사자들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싸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이 전쟁에서 용과 그 사자들이 패하여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움에서 패하여 내어 쫓긴 땅은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서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긴 땅, 곧 공중이나 하늘과는 그 의미가 다른 것. 이는 계시록 13장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용, 곧 마귀요 사단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귀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길 때까지 흑암에 갇혀 있으며 공중 권세를 잡고 미혹하는 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루시퍼와 그 사자들을 하늘에서 내어 쫓으는 즉시 그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 지옥에
집어넣는 것이 않으시고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 흑암 깊은 위에 있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땅 위에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갇힌 마귀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만국을 미혹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마귀가 어디에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미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창세로부터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귀는 세상 속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즉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성경을 이제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첫째, 창조시대 에덴 동산에도 이미 마귀가 들어와 있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생명이 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둘째, 축복의 내강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법이 선포된 곳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마라. 또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 임으로 먹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누가 등장하는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서 뱀이 제일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야, 여자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냐? 그렇게 물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 그런데 여자가 창세기 3장 2절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같이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나타난 여자를 미혹한 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계시록 20장 2절과 3절도 보시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뱀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곧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 안에 이미 마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 광야 교회 시대 안에도 마귀와 사단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받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된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곳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실 것을 명하시고 시내산 불 가운데서 그 음성으로 직접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있었던 그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에서는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교회 안에도 과연 마귀가 들어와 있었는가? 시편 95편 10절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저 마음이 미혹됐다. 마음이.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상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의 좌수에 새겨지는 거야. 그래서 무를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킬지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번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야 하는데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뭐라리?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대. 그러니까 수시로 내 말을 10번이나 번역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듯 성경이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미혹되어 내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12장 9절과 20장 2절 3절에서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것은 마귀요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마귀가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게 하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신 출애굽 시대의 광야 교회 안에도 이미 마귀가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도 마귀와 사단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며 그 안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신학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팔복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가르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또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12절에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고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법, 더하진 신약의 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는 내가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을 네 앞에 두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찾아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아멘.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며 거짓 선자를 가리켜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양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단, 마귀를 삼가하라는 것이지요.
이로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신약 시대에도 마귀와 사단은 이미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지방 내려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입니다. 어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지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완벽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거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라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자예요. 왜 보냄받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그분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주여 그런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만류한단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는 제자로서 당연하게 예수님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며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단으로 여기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음을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사단을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구약시대뿐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던 신약시대에도 이미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시대에도 마귀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르지요. 성경은 이 성령을 일컬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 성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시대에도 마귀가 교회 안에 진짜 들어와 있었는가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고 당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흉악한 이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럭질하는 일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거짓 선자를 가리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한 흉악한 1위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단, 마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교회들을 가르쳤지만 자신이 떠난 후에 마귀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고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이끄는 감독자들 중에도 자신을 쫓게 하려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능력으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는 거야. 이같이 사도 바울의 당부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성령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말을 했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는 민간에,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피로 사고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케 한 이단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말씀을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를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임박한 멸망을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마귀가 성령시대 교회에도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자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여러분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지요. 유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기를 더 필요로 느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륵전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를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편지를 권해야 할 필요가 느낀다는 이유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저희 곧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미리 받기로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의 지키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곧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자기들의 사역이 끝난 후에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마귀와 사자들 창세부터 이미 지옥의 형벌을 받기로 정해져 있던 것이지요. 따라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곧 예적부터 이 판결 곧 지옥을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는 마귀와 그 사자를 뜻합니다. 즉 창세로부터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하게 함으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써라는 편지를 우리에게 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시며 그들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 시대에도 마귀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때에도 마귀가 이미 들어와 있어서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였습니다. 출애굽시대 하나님께서 시내산 물 가운데서 그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때에도 마귀와 사단은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신 신약시대에도 마귀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시대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신 지금 성령시대도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도를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창조시대부터 성령시대 오늘 때까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의 미혹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미혹을 당하여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말씀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